우리 설교학을 공부하면 이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설교학자, 그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부활의 위대한 진리는 우리가 죽은 후에 새롭게 다시 사는 것만이 아니다. 부활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새롭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귀하게 살아야 한다. 오늘 귀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부활의 큰 진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내가 나중에 살아나야지, 내가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나도 나중에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야, 영생을 얻는 거야. 물론 이것이 전제가 되고 있고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이 삶 속에서 나는 생명을 얻고 있는가, 오늘 이 삶 속에서 나는 부활의 권능을 갖고 사는가, 나는 오늘 이 삶 속에서 이 어두움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 사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또 삶의 길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이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냥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이 부활절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분명한 것은 오늘 나는 이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되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소식을 들었는데 이 여인들이 3일 후가 되어서 이제 새벽에 갔더니 이 시체가 없어졌다는, 이 빈 무덤밖에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말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지금 부활하셔가지고 이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묻고 있거든요. 근데도 그걸 잘 깨닫지 못하고 이 두 제자는 여전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처형되셨다. 그 이야기에 지금 이 제자들의 생각과 말과 모든 것이 거기에 지금 얽매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얘기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냥 그들의 선입관, 그들의 생각의 구조 자체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되셔서 죽으셨다, 그리고 시체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가서 묻고 있고 대화하고 있는데도 이 두 명의 제자들은 눈도 막히고 귀도 막히고 모든 것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자기들의 생각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본문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죠. 이게 이제 반전입니다. 이 반전이 일어나기를 시작하는데, 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는 직접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지금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고요, 예루살렘을 막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절망 가운데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친히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만나시고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을 깨우쳐 주시고 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또 부활하신 주님 자체를 직접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절망하고 실망하고 또
예수님을 좀 따라다니려고 하다가 좀 무너져서 그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들에게 직접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에게까지 이 부활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조금 때로는 좀 의심도 생기고 또 불신앙의 어떤 모습도 있고 또 실망할 때도 있고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설득시키시고 성령으로 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제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요. 구약의 말씀, 선지자들의 말씀,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하셔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것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으로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깨닫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깨우치는 방식은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만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장 눈에 앞에 있을 때는 깨닫지를 못했지만 그 과정을 지나면서 아,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이것을 체험하고 깨닫도록 그렇게 직접 나타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게 베푸신 엄청난 은혜였고 놀라운 그런 분위기의 반전을 만드는 새로운 그런 역사였습니다. 오늘 엠마오의 제자들은 죽음의 이야기, 절망 가운데서 거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할 만큼 그들의 마음은 닫혀 있었어요. 우리 사람이 한번 뭔가에 이렇게 딱 마음이 딱 갇혀버리잖아요. 그러면요, 봐도 안 봤다고 그러고요, 들어도 안 들었다고 그래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얘기하고 엉뚱한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분명히 이 말을 했는데도 자기는 못 들었다는 거예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 봤는데 본인만 못 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 있어도요, 여러분, 눈이라는 게 얼마나 부정확한지 여러분 아셔요? 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막 전화를 하고 있잖아요. 전화에 막 몰입해서 막 하고 있어. 옆에서 아무리 큰 소리 쳐도요, 뭔 얘기했는지 몰라요. 아니, 그렇게 큰 소리로 얘기했는데 모른다고? 모른다니까요.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눈이라는 게 이렇게 초점이라는 게 있어요. 초점. 그래서 이 초점을 딱 보면 초점이 정확하고요, 그 주변은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딱 봤는데도 초점을 어디다 놓고 봤느냐에 따라서 엉뚱한 거를 얘기해요. 이 사람이 얘기한 거랑 저 사람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참 그 눈이라는 게 그냥 눈으로 보인다, 다 같이 똑같이 보이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저분이 왜 기분이 나쁜가, 나한테 왜 쳐다보고도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지, 이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눈으로는 봤는데, 분명히 봤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해하기 쉬워요. 근데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분이 진짜 눈으로 봤다면 그냥 지나갈 리가 없어요. 눈동자라도 움직이지, 인사를 안 하려고 하는 어떤 그거라도 보이지 그냥 지나갈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속으로 골똘하게 뭔가를 생각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럼 앞에 분명히 눈으로는 보는 것 같은데 실제는 안 보이고 그냥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나중에 가서 물어보면요, 아니, 언제 본 적 있냐고 막 그래요. 자기는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아니, 오리발을 내밀어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언가에 사람이 그 생각에 이렇게 딱 집중되어 버리면요, 다른 거는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지금 이 엠마오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처형되고 돌아가셨고 더 이상 이제는 가망이 없다, 이 절망감에 사로잡히고 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
나타나셔도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인지 아닌지 이게 지금 분간이 안 가고 혼돈에 빠져 있는 거죠. 이것이 지금 이 제자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정말 이 부활 신앙, 이 부활을 체험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를 보면서 우리의 변화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말씀 가운데서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부활이 우리 속에서 경험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가? 오늘 이 두 제자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두 명의 제자들의 변화의 가장 큰 내용은 사실 부활 생명을 주제로 하는 이 대화의 주제가 바뀌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절망에서 실망해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갈 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죽으심, 그리고 시신이 없어졌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에 관점을 두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처형되셨다, 이제는 끝났다, 이 언어로 대화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은 어떤 변화를 겪습니까? 3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하는데 이 말의 내용이 바뀌었다는 거죠. 죽었다, 처형됐다, 시체가 없어졌다, 시체에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살던 그들의 말이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이 언어로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 신앙을 갖게 되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이 생명의 언어로 바뀌는 거예요. 사망의 언어, 죽음의 언어로 인생을 살다가 절망의 언어로 인생을 살다가 이제부터는 생명의 언어로, 그리고 부활의 언어로, 그리고 이제는 희망의 언어로 삶을 바꾸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삶을 살면서 말하는 언어가 어떻게 절망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희망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십니까? 막 힘들고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같이 죽자, 뭐 힘든데 뭐 무슨 이 세상에 의미가 있겠냐, 여러분 이러고 사십니까? 아니면은 힘내라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용기를 내라고, 기회가 분명히 온다고, 해보자고, 이렇게 살리는 언어, 희망의 언어, 이 부활의 생명의 언어로 우리가 지금 무장되어 있고, 나도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절망과 부정적인 요소가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는 더 그래요. 요즘에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보면은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우울증 환자가 엄청나게 증가할 거예요.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이미 지금 막 이렇게 우울증에 걸려서 이게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폭증하고 있어요. 이 20대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 자체가 이게 절망적인 세상이라고 하는 이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철학자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 허무주의라는 게 있어요. 허무주의. 근데 이 허무주의는 무엇을 근거로 하냐면 지금까지 내려오는 중세 시대를 거쳐온 하나님 신앙, 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면 부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 하지 말자. 하나님이 어딨냐? 천국이 어딨냐? 지옥이 어딨냐? 죽어 가봤냐? 증명해라.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우리 그 얘기 하지 말자.
그러면 없다고 전제하고 한번 우리 인간 세상을 보자. 그러다 보니까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놓고 인간 세상을 딱 보니까 절망인 거예요. 아니, 그게 솔직한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자신만만하게 하나님 없어도 뭔가 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놓고 딱 보니까 절망인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 시작한 게 허무주의예요. 여기서 니힐리즘이라고 하는 이 허무주의는 니힐, 이 라틴어의 어원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것은 무라는 거, 없다는 거예요. 비어 있다는 거, 텅 비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허탈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결국은 뭐냐면 중세 시대부터 내려오던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 세상 속에서 완전히 삭제하고 나니까 뭔가 그래도 스스로 뭔가 해볼 줄 알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주의가 나왔어요. 그 허무주의의 대표적인 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수동적인 허무주의하고 능동적인 허무주의가 있어요. 여러분, 수동적인 허무주의는 뭐냐면 허무주의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래, 이 세상은 허무한 거야. 뭐 노력해봤자 뭐 결론이 뭐가 있겠어.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이러다가 절망하면서 그래, 차라리 그만 살자, 죽자. 죽는 게 나아. 그래서 자살 예찬론이 나오는 거예요.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의 염세주의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살자들이 수없이 많이 생기고요. 절망하는 사람들을 막 양산해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수동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능동적인 허무주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려고 보니까 허무한 세상이 앞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논리를 펴냐면 우리 인간은 인간 스스로가 다 할 수 있어. 분명히 할 수 있어. 병도 고칠 수 있고 죽음도 고칠 수 있고 이런 불행도 다 행복으로 바꿀 수 있어. 인간이 노력하면 돼. 그러면서 끌어들인 게 니체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초인 사상이에요. 초인 사상.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만한 강력한 인간이 되자. 초월적인 인간이 되자. 하나님 필요 없고 인간이 한번 해보자. 문제는 있지만은 어려움은 있지만은 인간은 해낼 수 있을 거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속에서 막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가 한 말은 뭐냐면 인간은 위대하다. 인간은 다 할 수 있다. 못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한번 해봐라. 그렇게 쫄지 마라. 인간이 그렇게 나약하지 않다.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에서의 젊은이들이 니체를 얼마나 따랐는지 몰라요. 니체가 막 대단한 인기를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가능성을 초인이라고 하는 사상으로 갖다가 대입하면서 허무한 세상을 극복하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외쳤거든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니체는 나중에 어떻게 죽는 줄 아세요? 정신병이 와서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초인이 되고 싶었거든요. 자기가 뭔가 인간의 문제를 먼저 앞서서 해결하고 싶었고 뭐 죽음의 문제 이런 것도 막 다 극복하고 싶었고 내가 초인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 긴 세월 동안 연구하고 나름대로 막 돌을 닦아보고 막 했는데도 보니까 허무하거든요. 길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정신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는 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머리가 돌아서요. 그래서 미쳐서 죽었습니다. 이게 니체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부활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 부활의 능력, 생명의 역사를 거부하는 그때부터 인간은 한계적으로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이 제자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절망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생각의 범위에서는요, 부활이라는 거 꿈에도 생각을 못해요. 아무리 연구를 하고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아무리 이걸 가지고 씨름을 해도 부활이라고 하는 이 생명, 사망 권세를 이기는 능력, 이거는요 인간 속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이 한계를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생명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제자들이 이 부활 생명을 경험하면서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부활의 주님도 없고 그냥 이 세상에서 열심히만 내가 노력해서 살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다면 여러분, 정말 그게 가능할까요?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언어가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가능성을 말할 수 있겠나요? 그래도 니체처럼 막 억지로 얘기하다가 머리 돌아버리고 그런 인생 아닙니까?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고집부리고 있는 거죠. 우리의 언어의 모습이 변화되는 능력, 그것은 이 부활 생명을 경험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정말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 헛소리가 어딨냐, 그런 건 인간 세상에 절대로 있을 수 없어, 부활이라는 거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는 부활 생명 아니면 우리 인간에게는 철저한 절망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부활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믿고 경험하고 승리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믿음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의 생각과 언어와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런 기초 위에 하늘의 영광, 소망,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선교사님 중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 중에 베어드 선교, 배위량 선교사님인데, 이걸 이 원래 언어, 원래 그 이름은 베어드거든요. 근데 이 한국 이름으로 하면 배위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의 아내가 애니 베어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름으로 얘기하면은 이 애니 베어드를 뭐라고 우리나라 이름으로 바꾸냐면은 안엘이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름 방식으로 하면 안엘이고 영어 원래 이름으로 하면 애니 베어드예요. 그러니까 이 베어드 선교사님의 아내, 부인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우리 한국에 와서 한국 상황을 보면서 또 선교를 하면서 너무 한국 상황이 위태롭고 너무 불안하고 너무너무 길이 안 보이고 절망적이었어요. 이 베어드 선교사님이 숭실대학교를 세운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아내가 아이들을 키우고 또 아이들도 막 질병에 죽고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든 그런 선교사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가 이렇게 찬송시를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찬송시가 우리 찬송가 387장이에요. 근데 이 387장의 가사나 노래, 이 찬양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하는 찬양이잖아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곧 가까이 오셔서 쉬떠나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뭐 이런 그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멀리 멀리 갔더니 외롭고 처량한 우리의 인생인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떠나가지 마시고 나와 늘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그 찬양곡을 작사하고 작곡하고 하는 거죠. 물론 미국에 원래 그 곡이 있어요. 곡이 있는데 그거를 좀 가사를 바꾸고 해가지고 이렇게 곡을 붙여서 한국식으로 한국적 그 음률, 그 국악적 음률을 좀 섞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도 하와이에 가서 말년을 보낼 때 이 찬양을, 이 노래를, 이 찬송가를 정말 많이 불렀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허무한 것밖에 없고 절망적인 것밖에 없지만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날 떠나지 마시고
나와 늘 길이 함께해 주십시오. 그것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런 그 찬양을 이제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슬픔이 있어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삶 자체를 보면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속에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부활했고 너와 함께하고 있고 동행하고 있고 너는 부활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그 위로로 우리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 함께 계속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여기 보면은 성경 말씀이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신앙으로의 변화예요. 우리 오늘 말씀 3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여기서 이 제자들에게는 분명하지 않았던 뭔가가 베일에 쌓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뿌연 안개가 끼어 있는 것처럼 잘 깨닫지 못했던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명확하게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깨닫는 은혜, 이 말씀이 명확해지는 은혜, 이것이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맹인일 수 있어요. 영적으로 듣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적용도 안 돼요. 그냥 말씀이 그냥 뜬구름 잡듯이 막연한 거예요. 늘 이런 상태로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나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지, 왜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말을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는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셨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뭔 뚱딴지 같은 얘기야. 그게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 그러면서 부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가 알긴 알 것 같은데 뭔가가 좀 확신이 없는 거예요. 불분명한 거예요. 그냥 늘 성경 읽는데 말씀 따로 나 따로, 뭔가가 나는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말씀의 능력이 없어요. 내 삶에 말씀이 적용이 안 돼요. 이런 삶을 살았다면 오늘 이 제자들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말씀의 해석을 분명히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분명히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성경을 이해하고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머리로 이해해야 됩니다. 머리로 알아야죠. 일단은 생각으로 알아요. 이성적으로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머리로만 아는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머리로 아무리 똑똑해도, IQ가 아무리 높아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도 그냥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 가운데서 이런 부활의 역사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 역사들까지도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말씀과 실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의 깨우쳐 주심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있어야만 이 부활의 신앙의 기초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냥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범위에서 성경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냥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라고.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요, 그거를? 그냥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니까요. 그러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맞아요,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틀리다고 말해야 돼요? 아니, 그거는 내 논리고
내 머리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나 실제로 일어난 사건 앞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그 역사는 바로 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만 가능한 거고, 이 부활 신앙의 영적 체험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 그리고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내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이 부활 신앙과 함께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내게 능력으로 임하는 말씀이고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충만함, 이 확신, 명확함, 그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에 이제 한 시골에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톰이라고 하는 소년이 어렸지만은 신앙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이 부활절을 맞이해 가지고 숙제를 내줬어요. 근데 이 톰이라는 이 소년은 장애가 있어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이 굉장히 좋았어요. 성경을 알았고 믿음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부활절 맞이하는데 어떤 숙제를 내줬냐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이 계란, 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계란이 그걸 나눠주면서 이게 딱 뚜껑을 열게 한 계란이에요. 그래서 그 플라스틱으로 만든 계란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 계란 속에다가 이 생명을 넣어 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제 부활절 날 가지고 오라고 이제 숙제를 내준 거예요. 그러면 많은 이제 아이들이 이 계란 속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이 계란 속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생명을 넣는 건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 보니까 어떤 애들은 그 계란 속에다가 꽃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온 거예요. 꽃을 담아오고, 어떤 아이들은 나뭇잎, 이게 푸른색 나뭇잎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담아오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살아있는 곤충 있잖아요. 개미 한 마리, 뭐 이렇게 지렁이 한 마리,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담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전부 다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게, 생명이 있다. 그래서 이 계란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부활 얘기를 하려고 싶었던 거죠, 선생님이. 그랬는데 이 톰이라는 학생은, 이 소년은 계란 그 속에다가 뭘 가지고 갔냐면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갔어요. 아무것도 딱 열어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랬어요. 야, 너 숙제 안 했냐? 안 해도 괜찮아. 안 할 수도 있지. 하면서 막 선생님은 또 좋은 선생님이라 위로를 막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톰이라는 학생이, 어린이가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었잖아요.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빈 무덤이란 얘기는 예수님은 시체로 있는 게 아니라 살아나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이건 빈 무덤을 얘기하는 겁니다 라고 그 톰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도 막 감탄하고 우리 다른 애들도 막 감명을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어린 아이는 정말 환경적으로 본인은 휠체어를 타고 있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믿음이 있고요. 부활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살아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신으로 남지 않으시고 생명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체험하고 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는 생각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우리 속에 이 말씀의 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고, 그러면서 이 말씀 안에 힘을 얻게 되고 소망을 더 발견하고 그러는 종을 힘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처럼 부활을 체험하고 이 부활 생명으로 우리 속에 새로워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